참 잘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드립니다. 참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말씀대로 되리라. 참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죠. 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모든 문화들을 이기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이 뭐냐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약속한 사람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와야 이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주보에 기록을 해서 우리 11시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죠? 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모두 다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 받은 사람은요, 약속 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뭐합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믿기만 하라. 근데 뭘 믿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밥 사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정말 요즘에 뭐 점점 가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는 게 참 어렵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참 많아지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자꾸 오는가, 왜 인간이 왜 안 되냐, 진짜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감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참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인간이 승리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에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러 온 분이에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때 하늘의 것들을 잘 몰랐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막 눈으로 이렇게 보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영혼,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게 좀 유치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이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가볍게 가지고 있던 그것도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런 것도요, 그게 놔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되더라고요. 예, 전에는요, 내게 조금 손해가 나면은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게 조금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랬었는데요. 요게 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조금 보고 나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는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는 약속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잡혀서 사는데, 이게 뭐 별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도둑질을 했냐, 뭘 거짓말을 했냐, 아담과 하와가 뭐 잘못을 했냐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육신으로 살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이 뱀이, 옛뱀,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육신에 빠진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가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에덴에서 살 수가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딱 속였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요, 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딱 닫혀버리고요,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닫혀버리고요, 육신 세계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 세계,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육신에 딱 빠져버리니까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약속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우리 사람은요, 뱀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인간이 육신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완전히 속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이게 뱀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누굽니까? 이 사단이었죠. 그래서 육신에 빠진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인간이 힘들어 죽겠는데 인간이 수고하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막 땀 흘려서 일하고 뭐 모든 고통들이 전부 다 저주들이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이 흙도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사람의 육신도 병이 들고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세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고쳐주겠다. 내가 뭐 잘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줬어요. 그건 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이게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불신자들은 싹 잡고서요 이 완전히 종로로 타도록 완전히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라.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꾸 이거 복음 놓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이 복음을 놓쳐요. 왜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다른 거 공격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공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놓치도록 만든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뭘로? 육신으로 전부 다 보게 해가지고요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쳐가지고요 이사야 시대에 보니까 전부 다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은 포로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요 이걸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쳤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깨닫습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와 함께 할 것이야. 이거를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요 일어나는 그 현상에 속지 말고,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속지 말고요, 육신에 영향받던 삶이 자꾸 묶이지 말고요, 점점 이게 묶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이 복음을
자꾸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을 지배하는 게 이게 사단이었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토록 끌고 왔던 것들이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이게 정말 무너졌는데도요, 여기 여러분이 이게 눈이 열리면요, 내가 무너졌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와요. 자꾸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요, 구약에 이렇게 성취했잖아요. 이에 보라, 처녀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야. 또 포로되었을 때도 그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 가지고서 구원받으라. 이걸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길을 주신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게 누굽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다 이루었어요. 이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를요,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잘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요,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근데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도망갔는데도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도 뭘로 받아요? 이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요, 전부 다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 믿고 딱 그 믿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서요, 그 기다렸는데, 이게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120명이었어요. 그게 이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걸 보니까 이게 막 그 방언을 하고 거기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 문들이 열리고 이제 막 현장이 막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방향을 딱 잡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도의 방향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이 오시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요, 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뭐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세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겠다,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신약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은요, 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분이 가면은 정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그가 오시면은 전부 다 알게 할 것이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듣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전도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그러면은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신분을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그게 이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해 주신 일,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신분을 바꿔줘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종노릇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에서 해방을 줘요. 그래서 이 우상의 운명에서 해방이 돼요. 그냥 이 사람은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이 편한 쪽이 있거든요. 마음이 이거 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하게 느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거기다가 마음을 의지하는 거라잖아요. 마음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불상이 되든, 그게 사람이 되든, 그게 어떤 이 사진이 되든, 그게 우상이죠. 거기다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꾸 거기를 자꾸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빠져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면은 뭔가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는 게 뭐냐면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요, 그 의지하는 게 그게 뭐냐, 조상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 그거는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 길로 자동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친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무속인들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무속인은 사단의 운명 속에 묶여가지고 무속인들이 그거 할 수 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초에는 우리가 좀 무속 집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 한번 다 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 확인하세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딱 보고 뭐라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속에 최고의 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럴 거라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뭡니까? 정신 문제, 염려, 근심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해방 주세요. 그 염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알면은요, 염려 근심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참
참 사람이 그 염려 근심 계속해서 염려 근심 몰려오면은요 그거 참 어렵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생각이 그 염려가 계속 들어오면 그 우울증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뿌리면은 뭐 금방 잠잔다고 그러는데 그거 뿌려가지고 잠자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프로포폴을 맞고 그 뭐 마약을 맞고 그 잠시 잊어버린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정신 문제 이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도요 생각이 돌아와요. 이 삶이 이게 돌아옵니다. 육신에서도요 해방됩니다. 돈 문제에서도 해방돼요. 그전에는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돈 없으면요 거의 돈 손해 난다 막 죽는 줄 안다고요. 그 불신자들은요 내 돈 손해 봤다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돈 여러분이 그 정말 가난도 이게 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경제가 사단에게 잡히면 맨날 경제에 묶여서 이 경제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경제의 축복이 진짜 이 사단에게 잡혔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내가 돈 쓰는 곳이 어딘가 내가 돈 쓰는 곳이 어딘가 그거 보면은요 내가 이 경제가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거부. 따라하십시다. 나는 거부다. 아니 진짜 그랬잖아요. 뭐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진짜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요 그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아니 거부라니까 지금 뭐 삼성국 같이 되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거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우리 집에 거부가 누구냐? 사모예요. 우리 집에서 돈이 내가 제일 많다, 내가 거부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돈이 많다, 그 사람이 거부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이 지역을 정복하고 정말 세계를 정복하려면은 진짜 이런 정말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전도도요, 이게 전도도요 거기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면은 얼마나 참 부담이 되고 무겁습니까? 저는 참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여튼 뭐 말씀들은 쉽게 잘 하시는데 내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게 능력을 받는다, 이게 힘을 받는다, 이게. 그리고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 죽어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라 그러면 정말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뭐야?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근원적인 전도를 딱 찾아내면요 전도에서 해방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데서 해방되지, 정신적인 데 해방되지, 육신적인 데 거기서 해방되지, 전도에서 해방되지, 모든 게 정말 여러분 미래 내세도 해방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그 뭐예요? 해방이라, 해방. 그래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요 한 주간 동안에 오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부터 먼저 해방을 누리셔요. 해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이게 뭘로 됐다고요? 약속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누구를 주셨어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도, 그러니까 복음도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요.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약속도, 해방해 주신 그 해방의 약속도 우리가 뭘로 받아요? 우리가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해방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뭐해? 믿음 하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서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요. 정말 이 지역을 지키고 전 세계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음 가진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 평안하고 정말 참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육신의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